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면책이나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그 행보와 그리고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지간한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죽음이라는 그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요, 마음속에 적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서 잘 죽었다, 당연히 죽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정말 흉악하고 정말 악한 그러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관용이나 아니면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용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멸시하는 그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일반적인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용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요, 39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을 아주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욕하다라는 단어는요, 방해하다, 해를 끼치다라는 뜻을 가진 블랍토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모욕했다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은요, 지금부터 조롱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이 말대로 모든 것이 행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성취에 대한 일에 반대에 되는 어떤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4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욕하고 있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다면 이들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어떤 방해적인 말들입니다. 그 말의 첫 번째가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40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속에 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내용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헌다라는 이 말은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그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이 의미는 사흘 만에 다시 그 육체가 회복되고 부활되는 그것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롱한 말은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본인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라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기를 구원하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만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이 될 때에 옳다, 잘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끄집어내고 저 말씀을 저기서 끄집어내서 내 마음에 맞도록 조합을 시키고 조잡하게 그것을 나열한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갈 때 그 말씀, 인용한 말씀 하나하나는 맞을지 모르지만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맞지만 잘못 끼워 맞춰서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했지만 사탄의 그 말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적용이 되지 않은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함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2절과 43절 말씀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그대로 나타낸,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율법을 잘 풀어서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소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프로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말 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한쪽의 어떤 해석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유다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당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셔야 하냐면요, 죽는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구원의 그 사역은 완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죽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 짓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은 의미가 같은 것입니까? 고난이 다른 것처럼 이 죽음의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죄의 어떤 죄책,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밑에,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당연히 죽어야 될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자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어떤 상태를 바꿔놓는 놀라운 권능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함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잘못 깨닫고 내 나름대로 묵상한다고 한다면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부활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